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우리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다시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자.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그 한 영혼을 하나님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는데 저는 2024년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공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보통 여러분 불안의 시대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구촌 곳곳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수없이 많은 재앙, 재난, 사건, 사고로 인하여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 위생계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여러분 데이빗 핑크 박사가 인간에게 시급한 문제가 뭐냐? 경제적인 문제냐? 정치적인 문제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심리적, 일명 말하는 정신적 안정이 여러분 최고로 시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논문 안정을 위하여 네 가지 균형이라는 글에서 읽어보면 정신적인 안정에 네 가지 균형이 필요하답니다. 하나는 바로 work, 그 다음에 play, love, 그 다음에 worship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겐 일이 있어야 되고 놀이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권위자였던 여러분 그 정신위생계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였던 데이빗 바로 그 핑크 박사가 그 중에 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 워십, 예배다라고 아주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방황하던 중에 이제 한 곳에 정착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자식을 낳습니다. 자라고 있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어지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 가인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인은 농사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여러분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 가인에게서는 아주 큰 충격이었고 여러분 마음에 몹시 마음이 상하게 했던 한 문제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창세기 4장 5절에 읽어보면 여러분 그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왜 내 예배는 거부하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성공하는 나는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다른 사람의 가게는 문전성시, 여러분 정말 말게도 연일 사람이 메어 터지는데 왜 우리 가게는 파리가 날리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옆 사람 은혜 받고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 찬송하는데 왜 내 마음은 늘 불안과 원망과 내 짜증이 날마다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여러분 물음과 여러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가인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내 예배를 응답하지 않는 게 그것보다도 더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행복해하는 여러분 이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 가운데 분노와 여러분 미움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하는 이런 놀부심보가 이 안에 여러분 장착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박수 쳐주고 여러분 잘했다 좋다라고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러죠? 왜 마음 가운데 한 군데 뭐 씁쓸한 마음은 뭡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에 서운하고 여러분 마음에 좀 그런 아려오는 마음은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집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놀부심보가 여러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성으로 여러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흥부가 중에서 일면 여러분 놀부심보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 심술가라고 하는 여러분 그 한 대목이 나옵니다. 다 된 밥에 여러분 콧바트리고 여러분 똥 누는 나이 여러분 주저앉히고 그다음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호박에 말뚝 박고 그다음에 여러분 조상집에 들어가서 휘파람 불고 막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놀부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가인과 같은 그 악한 기질들, 못된 성품, 여러분 놀부심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나.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놓은 이런 어둠의 잔재들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비교합니다.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를 여러분 이제 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어지고 결국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바로 여러분 살인자가 되고 말고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며 삶으로 여러분 이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냐면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네가 지켜야 될 건 무엇이냐? 너 마음, 너 중심을 네가 여러분 바로 사로잡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왜 가정 안에서 이런 비극적인 살인 일어나지 말아야 할 여러분 이런 죄악의 현장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도 여러분 시원치 않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돌봐야 되는 동생과 형 사이에, 가족 사이에, 또 다음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파열음이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먼저를 찾는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여러분 원죄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거역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그러함으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게 되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나한테 하지 않았으면, 당신이 나에게 도와줬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여러분 가정사에 끊임없는 여러분 갈등과 여러분 반목과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름 짓기 어려운 사소한 여러분 미묘한 감정의 대립들, 아내는 여러분 남편을 향하여서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쏟아냈잖아요. 그리고 남편인 아담은 아내에 대한 폭언과 거친 폭력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자랍니까? 가인과 아벨이 보고 자란 거예요. 가인이 그 모습을 여러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 이런 삐뚤어진 이런 자아상과 깨어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인의 무식 속에 여러분 죄악의 쓴뿌리가 여러분 그 안에서 이제 길들여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라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도님 잘 아지 않습니까? 매를 맞고 자라는 여러분이 자녀들이요 커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또 자녀들에게 손을 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듣게 되어지게 됩니다. 나는 결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결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여러분 굳게 다짐하지만 여러분 그도 여러분 자식을 키워가면서 여러분 부모의 전처를 여러분 답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여러분 충격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길들여지고 우리가 여러분 배워온 그 이미지가 우리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학에서는 누군가의 작은 행동은 적어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여러분 반복과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화된 행동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주먹을 여러분 이제 한번 때립니다. 때리기까지는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의 이미지와 수천 번의 여러분 그 학습된 그것들이 이제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여러분 사회학적 일명 행동 양식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수면 안에 여러분 잠겨 있던 여러분 그들의 여러분 미움의 감정, 분노, 어떻게 보면 복수 이런 것들이 사악한 여러분 죄악상들이 언제 드러나냐고요? 그 아들 여러분이 가인을 통하여서 투영되어지고 노출되어지고 공개되어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증오와 미움들을 여러분 서로 품고 참고 견디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이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받아들이면서 그것이 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여실하게 여러분 공개되어지고 노출되어짐으로 결정적인 게 무엇입니까? 동생 아벨을 여러분 죽음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살인마가 되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 길들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문제가 있죠. 가인은 일명 말하면 선을 선보다는 악을 선택하고 악에 익숙한 인생이었다라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 7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는 죄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여러분 교훈하지만 이 가인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숙한 데 익숙해지고 악숙한 여러분 악에 여러분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여러분 따라가다 보니까 마침내 악의 노예가 되어지고 악의 포로가 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국 동생을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이는 비극을 낳고 말게 여러분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두 마음이 싸우죠. 성과 악이 끊임없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은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사는 성도 여러분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에 진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세상에 반응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쾌락에 여러분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림으로 인하여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의 그 도상의 그 한복판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뿜어내는 죄악상, 그들이 뿜어내는 여러분 말 그대로 죄악의 그 잔재들을 여러분 우리가 읽어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로마서 여러분 1장 21절 저희 마음이 하나님들을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들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장장 여러분
23가지의 온갖 여러분 죄악상들이 여러분 열거되어지는 모습을 읽어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죄의 소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1절에 끊임없이 읽어나가는데, 육신의 소욕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과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하나님 단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소욕에 여러분 사로잡힌 그 인생은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반응하지도 못해요.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차단당하는 여러분 인생이 되고 만다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이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을 선택함보다 악을 선택하기에 익숙함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잘하고 하나님의 선한 것을 여러분 이야기한들 거기에 여러분 이미 마비된 인생이 되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런 결정되어진 인생, 그 인생 하나님 앞에 제외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여러분 가인은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실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주님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축복의 통로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 전능자와 여러분 유한적인 인생이 범죄한 인생의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과 여러분 죽음이 만나는 여러분 최고의 장소가 어디냐면 예배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 여러분 터닝 포인트의 여러분 초점이 어디냐? 바로 여러분 예배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의 그 어떤 모임과 장소도 하나님 만나는 자리보다 더 귀한 자리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의 눈을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의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이 생방송의 예배 속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를 좀 여러분 우리가 목격하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인 곳에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자리에 여러분 천만 천사들과 이 예배를 꽉 채우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주를 말씀을 갈급한 저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그 머리의 머리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수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여러분 목격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이 예배를 무덤덤하게 의미 없이 여러분 우리가 건너넘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어쩌면 우리의 이 예배가 다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지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 여러분 저가 설교 세미나를 여러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천안에서 같이 목회했던 여러분 바로 여러분 두 선배 목사님이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설교 세미나를 밤새 듣고 나서 제가 여러분 그 저녁 때 그랬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형 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안 좋아? 얼굴이 많이 안 좋아.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참 많이 안 좋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음 날 설교 세미나 갔다 그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내 친한 목사님, 17년간 같이 목회했던 목사님이 여러분 그 수요일 날 새벽에 산책하다가 여러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60도 안 되신 분이에요. 50몇 세 되신 분인데, 참 목회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70은 채워주지 않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80은 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지 않을까. 운동도 얼마나 잘해서 여러분 감신 여러분 축구 동문회에서 정말 전국에서도 여러분 유명할 정도로 운동도 잘하고 여러분 건강하기도 하고, 연예일도 여러분 정말 크게 일을 하고 여러분 정말 많은 대인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두 말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날이 그에게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 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 장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여러분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기서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긴장감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나라에 대한 여러 갈망이 없습니다. 목마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나라는 가히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형용하기도 어렵다, 표현하기도 어렵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말하는데 너희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나라는요
영원한 무궁한 나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길 여러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 먼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자리가 우리가 여러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가 성공적으로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가인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배가 실패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실패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가인은 이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상적인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일면은 죽은 동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여러분 그 예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형식적인 피상적인 여러분 예배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배는 죽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어디 있냐 말씀이에요. 바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여러분 예배 속에서 여러분 그런 예배 속에는 감동도 없어요. 은혜도 없어요. 기적도 없어요. 하나님 응답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 가인들이 그 예배 가운데 예배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생방송 예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목마른 사심이 시름을 찾듯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내게 은혜가 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은 만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 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존귀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제 공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런 그런 축복의 제물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일 이 시간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건 단지 여러분 표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는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순종이 그런 하나님의 여러 놀라운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내 가정에서 네 이웃에게 여러분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에게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요, 이것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온양재단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가 이루어지는 내 삶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는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농담으로 듣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여러분 우리가 교훈으로 여러분 듣는다고 하지만 정말 그날이 오게 되고 그때가 오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날이 아닙니까? 천국 지옥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여러분 버림당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 판단받고 확인받을 날이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초의 길을 여러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있어서 내비게이션은 얼마나 유용한 여러분 이게 도구가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에 일명 말하면 정확하게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도착 시간은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평안하고 즐겁고 안전하게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여러분 인생의 영원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10년, 2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가 평소에 여러분 성경을 목사님 알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는 성도 여러분요, 이 성경은요 모든 성도님들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축복과 인생의 모든 답이 여기에서 여러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원리와 비결들이 이 말씀 속에서 해석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행동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말씀이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안 되면 10분이라도 안 되고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서라도 우리가 매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성공, 행복, 기쁨, 여러분 모든 원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하나님의 영생의 여러분 그 통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보지 못한 주인공이 되었고, 여러분 우리가 노아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런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온 열방과 인류의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공통 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더 나가서 모든 선한 일을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가이드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저는 우리 성도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듣는 일에 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준비된 예배를 우리는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된 예배를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첫 이 새끼와 기름을 여러분 준비하여 드렸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의 소산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아벨도 양의 새끼와 그 다음에 그 기름을 여호와께 드렸으면 되는데 지금 아벨은 어떻게 드렸다고 그러죠? 첫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것.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의 프라이어티,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여러분 내가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첫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고요? 첫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질투심이 여러분 많으신 분이에요. 나 위에 다니시는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자 나의 사랑을 입게 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여러분 만나주는데, 이 아벨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많이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때 공수로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제물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나오고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물을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물은 희생이에요. 피예요, 피.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의 냄새를 맡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희생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 헌신이 여러분 그 안에 여러분 담겨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물을 가져오게 될 때 그 예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스토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생의 하나님 고백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렸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님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연복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연보를 합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오늘날로 따르면 2,000원 정도를 이제 하나님 헌금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여러분 헌금함을 딱 막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드린 모든 예물보다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이 훨씬 많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말 그대로 비웃지 않습니까? 아니, 두렙돈을 드렸는데 뭘 많이 드렸냐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비아냥거릴지도 모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웠게 여러분 고백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러분 풍부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구차한 가운데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에 눈물이 있어요. 이 과부에게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여러분 많은 고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자기가 여러분 이제 겪어야 될 갖가지 여러분 어려움이나 여러분 많은 희생을 여러분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그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 피를 보신 거예요. 그 희생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감동을 받으셔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여러분 축복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 우리가 잡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는 이야기가 좀 담겨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고백이 좀 담겨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다시는 내 인생의 가장 전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담겨 있어서 이 예물을 드리게 되어질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여러분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벨은요, 가장 일명 말하면 양의 첫 여러분 새끼를 낳자마자 그 첫 새끼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기름을 여러분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많은 것 중에 하나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가장 먼저 첫 것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드리는 여러분 그 아벨의 기도를, 아벨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죠? 일면허 여러분 콜럼버스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청교도들이 너무 피르탄들이 넘어와서 그들이 어렵게 여러분 농사를 지어서 가장 첫 수확 먼저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저 제단에 바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먼저 학교를, 집을, 경찰서 아니면 다른 걸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집은 안 지어도 하나님의 교회 먼저부터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를 호령하며 전 세계 여러분 달러 안에 이 트루스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 집회가 전 세계를 여러분 뒤덮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대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원양재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십니다. 어떤 재물을 원하시냐고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를,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심정과 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앞에 택신자 명단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기록한 사람도 있고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 아버지 앞에 여호와여 앞에 돌아오는 여호와여 주여, 내가 여호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인기도 되어지는
주시고 예배의 선포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영원히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사랑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여호와여 또한 비전을 품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하나님이여 저라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열어 구원하기 위하여서 낮고 저는 이 땅에 열어 내려오사 십자가에 죽기를 여러 만하니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여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머리 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내 집 그쳐 내 이웃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중단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성공자가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벨의 거룩한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주를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가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며 날마다 아버지 예배자의 위대한 성공자의 거룩한 삶을 살길 소원하는 우리 온양자들에 구하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생업 위에, 자녀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